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무지막지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때에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 말문이 막힐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물리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억울한 일들, 우리 마음에 답답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형편에 놓인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할 때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감싸주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조금 표현이 강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때 정말 완전히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완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의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녀가 당한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자녀를 위해 복수를 해주시는 하나님. 3절에 잘 나오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냥 앉으셔서 너 괜찮니? 하며 공감해 주시고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가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치시면서 복수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냥 호통만 치고 이렇게 꾸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전쟁에 나갔을 때의 모습으로 전쟁의 날에 하시던 것처럼 대신 싸워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참 든든하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아만 주셔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마음의 그 억울함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그런데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나서주시는 거예요. 친히 나서서 복수하신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가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실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아브라함이 해를 입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해를 입을 위기를 맞이한 이유가 심지어 자기 실수 때문이에요.
자식이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집안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어떤 일이었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던 거예요. 심지어 본의 아니게 아브라함에게 해를 입힐 뻔했다가 완전 일가가 망할 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참 든든하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원수를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복수와 함께 우리 삶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원수는 갚았는데, 복수는 일어났는데 여전히 우리가 상처 입은 채로 내버려 둬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 뒤에 여전히 힘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두 번째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상처마저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복수하러 나서신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서십니다. 임재하신 거죠.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먼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피하는데요. 8절에 보면 끊임없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그날에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을 회복시키시고 전쟁으로 상한 땅과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납니다. 전쟁 때문에 상한 상처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 범위가 전방위적입니다. 이 회복시키시는 생수가 솟아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전방위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경에, 모든 영역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회복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굉장히 지속적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2계절입니다. 여름과 겨울. 이걸 다른 말로 건기와 우기라고 하지요. 그러니 사시사철, 우리말로 하면 사시사철, 항상 언제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 범위가 전방위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시편 147편 2절 3절이 이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상심한 자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십니다. 어디가 상했는지,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부위에 상처가 생겼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이 또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디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맞은 자리, 상처가 난 그 자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마치 진료하고 있는 의사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회복이 필요한지, 어디에 상처가 나는지를 아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복수해 주시고 우리 삶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회복에 이어서 우리 삶에 진정한 정말 회복인 평안이 임합니다. 샬롬이라고도 하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의 백성이 누리는 최종적인 은혜, 평안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이지 않습니까? 오며 가며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샬롬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인사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라지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 평안을 얻게 되는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주시는 평안. 10절부터 나오는 길게 이어지는 평안은 마찬가지로 그냥 일부가 아닌 전방위적인 평안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안이 임할까요? 삶의 모든 자리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이 평안할 것이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서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히 설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던 땅에 사람이 살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왕이 계신 그곳에, 그 다른 왕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바로 평안, 백성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나의 통치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이 평안을 얻는 것이 왕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그 백성은 평안을 얻고, 그러면 또 왕이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따뜻한 축복송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따뜻한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나서셔서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처난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도 한번 중보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성도님들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